예, 보통은 저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면서 포옹도 하고 그러는데 좀 딴 길로 온 거 보셨죠? 사실 조금 긴장이 됐어요. 긴장이 됐어요. 요즘 긴장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긴장이 좀 되네요. 그래서 좀 왜 그럴까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소개를 재밌게 해주셔서 좀 풀렸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주일 설교 한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것 같고요. 뭐 목사님께서 초청을 안 해주신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 C.S. 루이스 한번 세미나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한두 번 얘기를 하셨는데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았다가 이번에 남포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인생에 굉장히 큰 프라이스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목사님 또 흠모하는 교회입니다. 이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남가주 지역은 미주 이민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필라델피아라는 변방에서 왔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그 코리안 컨그레스라고 1919년에 한국에서는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지만 곧 미주 전체에 당시에 와 있던 독립 투사들이 특별히 젊은 유학생들이 서재필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 오면 저희 동네 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야,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LA 쪽에 집회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마치 시골 목사가 서울에 가서 설교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1980년부터 제가 토렌스에 있었어요. 예, 8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북미주로 이민을 왔는데 저는 이제 13세의 나이로 이민을 왔어요. 1977년 2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이제 남가주 지역으로 왔고 오게 된 이유는 저보다 훨씬 먼저 오신 아버님 비즈니스를 좀 돕기 위해서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 썩 즐거웠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깜짝 놀라죠. 예, 제가 10학년부터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이스쿨을 3번 옮겼다. 그러면 오? 무슨 대단한 트러블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부모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1980년도에서 82년도 사이에 노스 토렌스 하이스쿨을 다니신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외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머무는 호텔이 레돈도 비치 이 블로바르드죠 이게 예, 여기에 이제 있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올해가 좀 그런 해인가 봐요. 제가 86년도부터 그때도 뭐 필라델피아로 2년 후에 떠났으니까 뭐 한 2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집회 초청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놀랍게도 물론 교회가 좀 고령화됐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와 40년 전인데 그때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서울이구나. 잘 안 떠나는구나 사람들이.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벅찬 마음이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얼마나 하면 돼요, 목사님? 너무 짧게 하면 욕 먹는다는 소리 말씀 들어가지고 한 40분 하면 되나요?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너무나 잘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갖고 있는데 한 절씩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과연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Easy or hard? Hard or easy?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대답을 마음으로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한 챕터의 타이틀로 붙였던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쉬운가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가 내린 답은 이런 답이었어요.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쉽다, 쉬우면서도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뭐 적당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구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되게 익숙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처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접하니까요. 그죠? 네, 혹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겠죠? 우리가 믿는 세례는 씻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씻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고 그건 이제 죄를 회개하는 씻음의 어떤 일종의 회개의 세례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죽으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게 죽으라고요? 자아에 대하여 죽으라. 너 자신이 죽어라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대신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해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쉬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명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믿을 때 굉장히 가슴 뛰던 그런 행복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특별히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처음 그 교회를 찾아 나와서 정말 예전에 듣지 못했던 너무나 말씀에 대한 깊은 나눔들과 이 설교의 아주 그 기쁨,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을 누리면서 막 6개월 정도는 펄펄 끓는 마음으로 마치 뛰어오듯이 교회를 달려왔다가도 2년, 3년, 5년, 10년 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뭔지 몰라도 그게 성숙이라고 보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는 성숙보다는 좀 냉소적인 방향으로 가질 않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역사는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사실 신학의 흐름이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경우는 복음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더 어렵게 해야 되겠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어려운 그러한 자신을 정말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누린다기보다도 정말 복음의 그 자유로움, 복음의 은혜의 말 그대로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사실은 어거스틴 파의 수도승으로서 아무리 자기를 치고 복종시키려고 해도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대신하심,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너무 무겁고 힘든 건데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납됐다라는 그러한 이 놀라운 복음이 깨우쳐졌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기쁨, 심지어는 그게 이제 좀 도가지 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거의 무관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왕 죄를 지려면 좀 용감하게 져라. 어차피 그게 너의 구원 문제를 좌우하진 않으니까. 좀 약간 불안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나 이 억눌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온전한 해방, 자유, 이 은혜의 감격,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나치 정권 안에서 독일 교회가 루터교죠, 사실은. 소위 복음주의 교회, 이벤젤리칼 철치라고 불렀던 이 독일 내셔널 철치가 나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결국 그의 모든 것들에 동조하는 이러한 지극히 세속화된 정치화된 상황으로 갔을 때 보네퍼 같은 분이 이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지하 신학교를 세우고 지하 교회들을 세우고 소위 말하는 고백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때 그가 붙였던 말이 뭐죠?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easy believism, cheap grace. 너무 쉽게 믿고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쉬워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려워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죠. 단순히 정보를 축적했다고 해서 아니면 머릿속에 어떤 논리체계가 제대로 섰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신앙은 전인적인 것이죠. 나의 삶의 결단이 따라가고 나의 삶의 행동이 따라가죠. 신앙의 핵심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깊숙한 질문을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좀 1세대 거는 잘 모르겠지만 차세대로 내려가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헌신에 대한 재강조가 필요하다. 언약에 대한 재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나라가 좀 이렇게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디클라인 됐을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리뉴하는 거죠. 재확인하고 그 언약의 헌신을 다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 했죠. 오늘날 이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과연 그렇게 해야 하겠는가? 과연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뭐 여러 사람에 대해 통해서 또는 뭐 심지어는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자주 만나는 그런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니까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오니까 이게 뭔가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스토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헌신의 대명사 같은 그런 스토리, 이 여인의 헌신, 심지어는 찬송가 211장을 많이 부르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기 이 여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하면서 뭔가 이 여인의 헌신의 어떤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고, 이와 같은 헌신에 내 삶을 겹쳐서 나도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이 헌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하고 감탄하고 사실 대단하죠. 뭐 이와 비슷한 유로 뭐 특별히 선교 집회라든지 선교 대회를 가면 최고의 학벌과 정말 최고의 경제적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포기하고 가장 힘들고 낙후된 지역으로 정말 자원하여 간 사람들의 극적인 헌신에 지극히 감탄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원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유명한 선교사가 쓰신 표현 있죠. 내려놓음. 뭔가 나의 삶에 한때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거대하고 큰 것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의 신앙, 뭐 그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헌신에 대해서는 워낙 강조를 많이 한 교회였어요. 제가 최근에 한국 장로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무슨 좀 흐름이나 특징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 적어도 초기 역사 속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의미를 주죠. 한국 교회가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서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다들 잘 했나요? 네, 정말 열심히 잘 했습니다. 예, 처음 한 15년, 그러니까 1900년도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200~3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엄청난 그 순간적인 그러한 임팩트를 준 게 맞는데요. 근데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가본 분들은 쉽게 감지하지만 정말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이 투버큘로스라든지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고, 심지어는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도 군산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이야기, 또 환난과 핍박으로 시작된 한국교회, 일제시대에는 일제시대대로 탄압을 받았고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물론 교회가 타협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흑역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산권이 들어오면서 신앙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한국 남한의 성도님 중에 처음에 상당한 숫자는 북한에서 고향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도 많고, 이민교회 역시 희생적 헌신과, 사실 1세들 보면 가정, 비즈니스,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밖에는 모르고 40년, 50년을 살아왔던 분들이 참 많아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 1세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뭐 every year 루틴이 돼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영국까지 갔다 왔어요. 한 50여 명. 올해는 이제 남부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이렇게 한 게.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은퇴를 하시는 분들의 삶의 내용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라델피아 같은 변방에서는 좀 고급스러운 도시 같기도 한데, 그래도 변방에서는 정말 가까운 곳에도 가보지 못한, 그래서 가끔 저희들은 이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어레인지를 해드리는 게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매일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뭐 심지어는 아주 좋은 식당에서 식사 한 번 같이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도 뭐 사실은 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 얘기 같은데, 좀 그래도 좋은 식당에 그때 한 30여 명 등록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세트 메뉴를 가지고 3코스로 식사를 했는데, 아니 글쎄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50년 살았는데 제일 좋은 식당을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사실상 이게 이분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건축도 하고, 건축도 또 한 번만 하나요? 또 교회 갈라지면 또 하고, 떠나서 또 하고. 도대체 이러한 배경 속에 결국 헌신에 대해서는 좀 이젠 이력이 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어쨌든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뭐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이슈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한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관점은 재미있게도 여기에 4절에 써여 있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뭐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분명히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뭐 금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베다니에서 어떤 형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그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라고 써 있는데 어떤 어카운트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써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향유가 이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옥으로 만든 병입니다. 옥으로 만든 병인데 이 병을 깨뜨렸다 그랬죠. 깨뜨렸다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은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다는 거죠. 나드,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는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사운드 라이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나드라는 것을 뭐 아주 특별한 곳에서만 생산되는 어떤 특별한 그런 플랜트에서, 어떤 초에서, 그 뿌리에서
이렇게 엑스트랙해서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짜내서 만드는 그러한 값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머리에 부었는데 아마 철철 넘쳤던 것 같아요. 온몸을 덮을 만큼 그냥 한없이 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찍찍 이게 아니고 향유를 그냥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이 향유로 뒤덮여지는,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셨던 그 자리가 완전히 향유로, 그 냄새로, 향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샤킹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죠. 요한복음은 이 어떤 사람을 사실은 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겠죠.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Why such a waste? 계산이 금방 나오죠.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예 그냥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 돈이 탐났다는 거죠. 사실은 그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회계를 맡았는데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슬쩍 했다는 거고, 이 거액을 이렇게 한 번에 부어 드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여기 이제 300데나리온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당시 장정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 300이면은 1년 수입에 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임팩트는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의 1년 수입을 갖고 따지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얼마냐보다 여러분이 내가 1년 버는 게 이만큼인데 여기에 그 1년 수입이 다 쏟아 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자, 여기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이걸 좋게 볼 수 없죠. 계산 참 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조할 수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책망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얼마를 받죠? 돈을 받죠. 보통 뭐 돈 30개? 은 30개? 맞나요? 제가? 30개 맞아요, 목사님? 요새 그런 것까지 흐려지는 걸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뭔가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3년 동안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삶이 이 여인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룟 유다나 또 이 사람들이 헌신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헌신을 알았죠. 가룟 유다는 사실은 헌신자예요. 물론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동기들이 들어왔지만 불순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2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12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12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72인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12사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모든 것 다 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홈레스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가룟 유다가 살았다니까요. 헌신을 몰라서가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헌신이 적어도 이 순간에는 너무 커 보였어요. 투마치예요. 투마치.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뭐 나태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냉소적이라서 섬기지 않는 경우라면 뭐 할 말도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대해 헌신하고 선교적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이었다면 가끔은 이런 질문이 들죠.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을 때 내가 그만큼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허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전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질문하죠. 내가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1세나 1.5세들 정도면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단을 하면 뭐 신학교 가서 했다면 웬만하면 전도사 생활하다가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평생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우리 한인교회는 차세대 목회자들이 참 어렵죠. 숫자도 적지만 일단은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로 출발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30대에 한번 걸리고 40대 말에 한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려요. 그래서 사실상 30대를 통과하고 중년의 나이까지 들어가면서 목회를 이어가는 우리 2세 사역자들, 뭐 2세라는 말이 거의 안 맞죠. 뭐 3세, 4세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소위 영어권 사역자들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때쯤 되면 전체 신학교에 왔던 학생들 숫자의 40%도 안 남아요. 이미 다 사역을 떠났어요. 근데 대부분 30대에 부딪히는 건 뭐냐면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교 졸업한 대졸 청년이 약간 테크놀로지가 낀 그런 약간 엑스퍼티가 있는 어떤 전문성이 가미된 직장을 잡으면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뭐 남과 좀 더 높겠죠. 저희 동네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 당시에 20몇 년간 목회한 담임 목사 사례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는 저보다 훨씬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30대 전도사 1년에 얼마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4만 불 정도 받는 게 시작이에요. 저희 교회가 최근에 올려가지고 4만 8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자기와 똑같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자기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딱 그 수준에서 더군다나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자기와 똑같이 같은 스테이션으로 가고 있는 그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재정이 거의 2배, 3배 차이 나는 거예요. 4배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왜 나의 이런 직업적인 그러한 포텐셜, 가능성 또는 나의 모든 그동안에 받았던 교육, 더군다나 내 가족 얘기하면 다 무너집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은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녀들. 사실은 한인 1세 교회들이 좀 회개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해야 당당하게 우리 교회에서 재직들이 뭐 결정하잖아요. 어쨌든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척한 목사하고 하니까 그런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는 젊은 전도사가 또는 젊은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인데 지금 그 정도 돈을 받고 살아야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당신 자녀라면 분노하지 않겠냐? 참 이중잣대죠. 그런 걸 보면. 제가 이 교회 형편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젊은 헌신자들의 입장에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내 자녀들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다. 중년의 목회자들이 상담을 하러 자주 오세요. 저한테. 감사하게도. 우리 동네 이제 제가 거의 고참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한 분이 오시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목회가 어렵다, 힘들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사모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을 받는 교회에서.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사모님의 역할을 제재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앞에 섰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또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집중하는 것이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데 집중하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이 점점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우리의 실망은 커집니다. 점점 더 나의 희생이 너무 커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야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헌신은 정말 위대한 헌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가룟 유다의 관점에 빠지고 있구나. 결국 이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결국 그 시대의 주류에 서 있었던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을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그에게 있었을 테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 나의 인생을 다 허비하느니 은 30개라도 받아서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자,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관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관점인 것 같아요. 왜? 헌신이 너무 커 보이니까.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말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뭘 내려놓으면 내려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제 어떤 한 특정한 선교사를 제가 공격하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언어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갔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마지막 종착점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관점입니다. 자, 여인의 관점은 뭘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여인의 눈에는 향유가 보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인의 마음에 또는 그의 눈에 지금 이 값비싼 순전한 나드가 들어가 있는 이 옥합이 그렇게 크게 보였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라도 굉장히 불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눈에는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커 보인 거죠. 얼마나 커 보였느냐.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요 향유 정도는 거의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어떤 세티스팩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던 거죠. 뭐죠? 그리스도를 위한 드림이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드리니까 이 드림은 희생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거죠. 인조이멘트가 되는 거죠. 이 누림은 이 여인만이 누릴 수 있는 상급이었죠. 다른 사람은 그냥 구경하면서 못 누렸어요. 누릴 수가 없었어요. 충격받았어요. 도리어 스캔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기독교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쉽다고 말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점점 더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일 때. 제가 대학생들을 양육하던 아주 오래전 시절부터 딸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아주 오랫동안 사귐이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청년 시절에 하루는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서 너무 하이퍼하더라고요. 그날 막 굉장히 흥분돼가지고 이제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하면서 자꾸 이래요. 목사님 자꾸 이래요. 그래서 왜 이러나 봤더니 이제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이걸 받은 거예요. 한 청년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받았습니다. 옛날 얘기니까 요즘 막 가짜 다이아몬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다이아몬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제가 제 아내의 반지를 비교했을 때 좀 비참을 느낄 정도로 엄청 컸어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얘가 진짜 돈을 많이 썼겠는데 아마 만 단위로 썼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그렇게 큰 걸 줬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반지를 보면서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을 받았다면 내가 가룟 유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죠? 한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계획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같이 맛있게 먹고 막 정말 고조되었을 때, 아주 흥이 났을 때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자매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Would you marry me?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청년도. 이 형제 이름이 조셉인데 뭐 눈에 뻔하죠. 눈에 선하죠. 그 모습이 뻔하게 보이죠. 근데 그때에 아마도 그 자매는 형제보다는 반지를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했나? 근데 적어도 그 형제는 반지가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 자매가 보였지. 그러니까 그것을 주면서 이 반지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꺼냈다면 미친놈이고 실패한 거죠.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주면서 This is not good enough for you. 이것도 당신한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 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기뻐하면서 Okay, I will marry you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가 아니고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 요새 청년들이 잘 우니까요.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그 형제의 눈으로 그 자매의 위대함을 보지 않고 반지의 크기만을 봤다면 저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이 순간 앞뒤를 재어보지 않고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타임리하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어노인팅, 기름을 부었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돼 있대요, 이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장례를 예비하는 일을 했다.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만 마치 시신에 향유를 붓듯이 미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근데 그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좀 성경신학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몰라요. 이게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고, 그죠? 6월절에 예수님을 잡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때가 언제죠? 6월절 양을 잡는 때입니다. 6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패스오버 램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시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갑자기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년 칼렌더 속에 구속의 날 있죠. 대속의 날, 속죄절, 그죠? 욤키프르인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이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전신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씻겨서 바로 이 대속을 준비시키는 바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씻김의 개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레이먼 딜라드라고 하는 구약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언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건, 이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십자가 사건, 결국 지성소가 찢기고 이 커튼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온전히 이 열려지는 이러한 사건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언제 이와 같은 씻김을 받으셨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분은 이걸 어디와 연결시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때에 모였던 그 군인들의 숫자가 코홀트가 몇 명이냐 로마 시대. 여러분 우리 그냥 판단으로는 그냥 몇 명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께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자주색을 입히고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손에다가 갈대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막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했나요? 침을 뱉었죠. 예수님께. 근데 이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그때에 거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군인 숫자를 대강 생각해 보니까 당시 로마 군대 조직의 어떤 그 내용에 의해서 그때 예수님을 두르고 있던 군인들의 숫자가 거의 한 300여 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엄청난 군인들의 숫자가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침으로 목욕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이 목욕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침뱉음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울먹이곤 했어요. 놀랍게도 매년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대목에서 매년 울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렇게 했을까. 제가 직접 그걸 들었어요. 저도 들을 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떨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저는 그 생각이 여기서 통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 이 여인이 향유를 그리스도께 부어드렸던 이 사건이 대제사장적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위한 목욕이 아니었는가? 바로 이것을 준비한 게 아닌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영구히 연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가 한 외딴 섬처럼 우리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를 좋아하니까 기껏해야 나의 작은 섬을 하나 만들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게 훨씬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이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지고 이해되고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어메이징한 일이 있겠는가.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적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관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돼야 될 일이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2025년 11월 7일 나성 남포교회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이 얘기인가요? 복음과 이 여인의 연계. 결국 뭐죠?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같아요. 바로 이 여인이 깨웠던, 이 깨어 부어주었던 이 값비싼 향유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다.
어떤 복음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깨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쏟아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여인의 이 부음, 이 옥합의 깨어짐과 이 옥합으로부터 흘러나왔던 향유는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Why did he do that?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치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Why waste?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주심을 왜 이렇게 처절하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위대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함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여기 어떤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신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언약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언약이고요. 구원 언약은 만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행해지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도대체 성부로부터 성자께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길래 그 계획 속에 성자께서는 순종을 약속하시고 결국은 역사 속에 이 엄청난 일이 이행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창조하시려고 했던 것일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사형리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더풀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인가? 우리가 좀 놓치죠, 이 부분을.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1절 이후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 삼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하늘로 이끄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더 이상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시면서 종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겠지만 친구에게는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가치를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여기에 어떤 힌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다. 맞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죄인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 양면을 어떻게 조화시키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1세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죠.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셨던, 성인으로 오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들 세상을 떠나시는데, 오늘날 저희 부모님들 떠나신 게 지난 3년 안에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에는 구원에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강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데 많이 강조했는데 요즘은
구원의 not yet,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건가? 저는 제 생애에 한 3번 정도의 회심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게 가장 중요했느냐? 제 생각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것이었겠죠. 처음에 정말 눈물 범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다 귀해요. 특별히 3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저의 회심은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슷한 시기에 처음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것 같아요. 장로교, 한국 장로교에서 성장했는데 가서 들으니까 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신앙이 뭐냐?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의 헌신, 나의 희생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코드가.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2학년 때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기도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 되게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주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왜? 마치 내가 뭐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Boys be ambitious 이러면서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앰비셔스한 헌신을 했는지. 그 세대의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그 동기가 사실은 좀 그렇게 대단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웠어요. 아,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통하여 간다면 감사하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인류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죠. 뭐죠?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로부터 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존엄성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문화의 어떤 이 흐름이 있는데 그건 바보스러운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에 신앙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면서 아, 하나님이 내 주위를 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돌고 있구나. 돈다면 감사한 일이죠. 결국 주와 객이 바뀌었던 신앙을 갖고 있다가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가 대상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은 거구나.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해도 정말 아까울 게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뭐죠? 누림이 시작됩니다. 인조잉. 다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전도서 5장과 6장 전도서 5장 끝 6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뭐 찾아보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양만큼 다 가져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어요. 이건 헛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그냥 지금 오늘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사랑하는 교회, 성도,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건강,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 그냥 다 즐기기로 했어요. 주께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주의 것이니까. 아깝진 않아요. 아무것도. 언젠가 나의 모든 일들이 맞춰졌을 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 자리를, 그 순간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혁주의를 가진 분들은 반면에 인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인간의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작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임프레션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점점 고민을 해 보니까 결국 죄가 정말 파괴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죄가 파괴하고 있는 주체가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 너무나 얄팍한 죄의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까운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망가뜨리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저는 몰라요. 아마 좋은 차들 많이 타실 것 같은데 그런 차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범퍼 스티커에 My other car is Mercedes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차. 이 차 탄다고 날 비웃지 마세요. 내 집에 있는 다른 차는 머세디스랍니다. 그런 차는 어디 가서 파킹할 때도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조금 스크래치가 간다고 해서 뭐 그게 내 인생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방금 산 몰라요. 제 차가 얼마입니까? 10만 불, 20만 불짜리도 있죠. 더 비싼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사가지고 딱 모셔놨는데 누가 가서 못으로 쫙 긁고 갔다 그러면 뒤집어지죠. 왜? 못자국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값비싼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죄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는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죄가 망가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왜? 주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작은 영웅주의에 빠지거나 자신의 헌신에 스스로 감동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얘기하지 말아라. 불필요하다. 내가 의를 위하여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피해자가 되었는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자원하게 겪고 있는지, 자기 감동은 될지 몰라도 복음적 세계관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누려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진다면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삼십계에 팔아넘기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 자신의 사역의 대가를 돈 몇 푼으로, 월급 얼마로 계산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 주께서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좀 최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미니마이즈.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면 끝나는데 제 메시지가 한 단계 더 나갔죠. 뭐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대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냥 한 몇 분 정도만이라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스스로 입으로 속삭여도 좋습니다. 그냥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좀 말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는 모든 것은 나의 혀끝과 나의 손끝을 통해서 진리가 된다. 진리 내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모든 진리는 나의 혀끝과 나의 손끝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좀 쓰란 얘기겠죠? 또 말하다 보면 잘 이해 안 됐던 것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리고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오늘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한 부딪힘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한번 아뢰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어떤 중요한 문제에 지금 막 해결을 받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잠시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